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묵상 끝내고 한참 가슴이 좋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이 말씀 준비해놓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눌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다윗이 처음에 가드 땅에 들어갔다가 가드왕 야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인척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또 갑니다. 그래서 간 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갑니다. 이 아둘람 굴에 간 이유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저는 여기 가본 적이 없어요. 성지순례 갔어도 여기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천혜의 요새로 알려져 있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한 명씩 밖에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안은 꽤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추격을 해와도 한꺼번에 공격을 못 하는 거죠. 한 명씩 밖에 못 들어오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칼 딱 한 자루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건데 그런 다윗에게는 1대1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요새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도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숨었는데 마침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니니 다윗의 가족들, 즉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 형제들을 사울 왕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다 피난으로 왔어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다윗이 있는 데로 왔겠죠. 그래서 다윗의 부모 형제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서 이 아둘람 굴로 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만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당한 자, 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을 당한 자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인생의 어떤 환난을 겪은 게 아니고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빚진 자라는 표현 역시도 나라의 어떤 그 세를 바쳐야 되거나 뭐 이런 거에서 너무 과중하게 세를 물려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찌들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도 이 사울 임금 때문에 억울함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에게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부흥하는 원리, 성장하는 원리가 하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으니까, 비록 그의 신세는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울, 흔들리고 불안한 미래의 불안성이 더 강한 사울보다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지금 당장은 세력이 약하지만 그러나 중심 잃지 않고 있는 다윗에게로 사람들은 모이더라.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다윗 같은 모습 가져야 하지 않을까.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 지키는 거. 그러면 그게 부흥하는 길인 것 같아요. 사랑이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중심 잡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23장에만 가도요. 오늘은 40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22장에. 근데 23장에 가면 벌써 600명이라고 나와요. 이 얘기는 점점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이 아둘람 굴이 좀 작지요. 그 많은 인원이 지내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곳에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거에 대한 방향을 좀 열어주실 때까지 신세를 좀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압 왕이 다윗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가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닌다는 것 아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정적인 지지는 다윗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걸 허락해 줍니다. 지내라고.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나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제 그곳에서 지내기에 조금 약간 편안해졌겠죠. 굴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납득이 되지 않는 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니 모압 왕도 좋아하고 모압도 다윗과 있기를 즐겨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길이 열린 것 같은데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주석이나 이런 걸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분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좀 난감한 거죠.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걸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내 자식은 때려도 내가 때려야지 우리 부모님이 때려도 싫어요. 그렇죠? 내 자식은 혹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은 아니셨을까? 다윗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네가 훈련을 받든 연단을 받든 네가 고생을 하든 편안히 하든 살아도 나랑 주고 나랑 살고 죽어도 나랑 죽고 힘들어도 나랑 힘들고 아파도 나랑 힘들고 좋아도 나랑 좋아야지 감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누가 보호해줘? 나 아닌 모압 왕이 너를 보호해 준다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모압 왕을 보호할지언정 어떻게 모압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을 지켜줘?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내키지 않으셨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제가 아무리 못난 목사라도 내가 우리 교인들 책임지고 싶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 내 새끼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아 좀 힘들 거 안다. 지금은 그러는 과정이 좀 고생스러울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내가 책임져. 다른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다른 힘 있는 사람이 다른 힘 있는 세력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아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가자. 어디로요? 유대 땅으로 가자. 다시 유다로 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이 해석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100% 맞게 해석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요. 갑자기 가슴이 벙벙해지는 거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마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비해 놓고요. 가슴이 먹먹해서 어쩌녁에 한 10분 동안 그냥 먹먹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너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좀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고난이 있고 왜 하필이면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겹치고 일어나나 싶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 아침 그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것이며 다윗이 지금 역경을 지날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힘들지만 내가 다른 데 안 갑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 갈고 다른 데 기대려고 하지 마라. 아파도 나랑 아프고 좋아도 나랑 좋고 이겨도 나랑 이기고 져도 나랑 지고 끝까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다윗을 조금 편안해진 모압 땅에서 오히려 떠나 다시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시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일으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감사헌금 드리신 최병철, 최경수, 김영순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헌금에 담긴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귀한 가정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구하옵기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너는 내가 책임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들의 가정과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어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이전과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평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책임지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이 일하시옵고 주님이 이루시옵시며 주님이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